전 예수님, 네,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어떤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워낙 이 율법과 좀 어긋나는 막 안식일도 어기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삶을 막 사시는 거니까 어쩌면 막 폐기하러 온 거 아니냐 우리 귀한 율법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하늘나라에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뭐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신호등 위반하는 거나 속도 막 조금 과속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옥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거다. 그냥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도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계명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성인들처럼 잘 살 거라 이건 거죠. 하늘을 보면 아주 이제 뭐 다른 뭐 성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뭐 반짝반짝하는 별들도 있고 그냥 보일락말락 깜빡깜빡하는 별들도 있고 그런 거죠. 하늘에 떠 있지만 구원받지만 거기에도 반드시 하늘나라에도 높고 낮음 부자 가난한 사람이 행복의 정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우리가 막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느님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뭐 저에게 오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골고타 언덕까지 올라가서 아무튼 그런 어머니와 또 우리와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직장 같으면 바로 잘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만큼 어떤 상을 받고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고 덜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맞게 그것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성인이 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우리가 잘 알죠. 그쵸? 봉준호 감독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이죠. 뭐 김연아 선수, BTS, 페이커라고 하는 맞을 거예요. 아마 이제 프로그램 프로게이머 뭐 이 프로게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집에서 게임할 때 냅둬요. 이 프로게이머 이분이 1년에 한 50억 정도씩 번대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우리가 다 잘 알고 이분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정말 막 달리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한 인생 살면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저렇게 살아도 죽고 이렇게 살아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 영광을 받겠지만 뭐 또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뭐 어차피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과연 뭐가 옳은 건지 천국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BTS처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뭐 BTS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가? 근데 경쟁은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경쟁이 생기면 힘들죠. 일본에서 그 물소 경기가 마을마다 있나 봐요. 물소를 타고 이제 논 같은데 이렇게 경주하는 거죠. 그 이제 마을의 축제였는데 그
이장님이 이제 거기다가 상금을 건 거죠. 이제 경쟁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이 났죠. 이제 상대를 우승하지 못하게 한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제 지옥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경쟁률이 굉장히 학생들이 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뭐 자살률이 뭐 세계 1위인 거는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종교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자리가 꽃자리다.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뭐. 굶지만 않으면 되지 뭐. 굶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목적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을 해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어떤 어머니는 경쟁을 막 아이한테 그 특목고에 다녔는데도 조금만 더 하면은 1등 하겠다, 야. 막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1등을 했죠. 그쵸? 그리고 전교 1등 특목고에서 해놓고 이제 엄마 됐지? 요 내자 연습장에다가 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런 지옥 같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나아가지 말라야 되는 건지, 그러나 이렇게 이런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면 반드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오늘 제 생각이에요. 하늘나라도 어차피 들어갈 거면 정말 성모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뭐 남 계속 청소해주면서 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왕궁에서 사는 게 더 낫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건데 높고 나중에 분명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자 요한은 보다 이 세상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근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큰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경쟁 안 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아이들에게나 우리도 우리 삶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KFC 같은 경우는 그 60대 이후에 그거를 시작한 거잖아요. 통닭을 튀겨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다가 KFC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튼 막판에 그냥 편안히 지내도 되는데 꼭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식으로의 고생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1950년에서 이거는 10년 올림픽에 대한 올림픽 때의 어떤 이 모습들이에요. 이거 뭐 동영상으로 보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1950년 뭐 이때는 여기에서 막 비틀비틀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간신히 이렇게 탁탁 뛰었다 탁 이렇게 작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뭐 지금은 막 이런 뭐 평균대나 뭐 이런 데에서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그러면 연습이 부족해서 그랬나? 연습 시간은 똑같았다는 거죠.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체조 같은 거를 할 때 뭐 그냥 한 바퀴 돌고 탁 착지만 해도 그때는 굉장했었는데 지금 막 두 바퀴 돌고 비틀고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가? 이것은 이 연습하는 시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학력을 공부에 대한 이런 수준을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1, 2위 하죠. 근데 우리가 거의 2위를 하고 1위 하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근데 핀란드가 공부 시간이 우리보다 반밖에 안 돼요.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어떤 특활반에 들잖아요. 그래서 음악반을 한번 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만 본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배우는 가르쳐 주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실력이 4배 차이가 나더래. 어떤 애들은 엄청 막 프로처럼 잘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보통 수준이고, 같은 시간 연습했는데.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아무리 조사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꿈을 써보라고 했더니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나는 이 음악을 내 삶의 어떤 꿈으로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냥 나는 요 특활 시간만 끝나면, 요 학교 끝나면 요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로 해야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못하더라 이런 거죠. 그게 뭐 1, 2, 3년으로 해고는 뭐 특활반을 또 바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더 안 좋아요, 실력이. 예. 아무튼 양악선 2012년에 양악선의 어떤 이 자세가 있잖아요. 막 날아가지고 비틀고 떨어지고 하는, 1932년 LA에서 이스타반 펠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뛰면서 이렇게. 저거는 나도 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탁 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저런 거는 약간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반 이스트반 펠레라는 분이 여기서 이관왕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1908년에,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힘들어서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막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기는 한 건데, 맞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실력을 이렇게 공부 시간, 옛날에 그 믿거나 말거나에도 나왔잖아요. 한국 학생들은 깜깜할 때 학교에 가서 깜깜할 때 집에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진짜 다니는 학생으로서 외국에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나? 근데 우리가 뭐 외국인들보다 노벨상을 많이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할까요? 해가지고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드나 뭐 스필버그나 뭐나 그냥 아는 사람은 다 그냥 유태인이에요. 그 유태인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똑같은 시간 주어지고 똑같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경쟁을 막 하면서 저 인간들처럼 안 되니까 결국엔 경쟁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1908년에는 저 높은 데서 지금 다이빙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개구리처럼 이렇게 떨어지시는. 근데 위에서 저렇게 떨어질 수만 있어도 막 저기서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때 공중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됐었어요. 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물에 떨어져도 거의 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같은 충격을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은 저런 데서 공중 2회전하고 떨어지는 게 보통 한 10살 정도면 다 한대요. 다이빙 할 때. 왜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전문가든 뭐든지 내가 1만 시간만 연습하면 그것의 전문가가 된다. 근데 어느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늑대한테 만약에 컸어요. 그리고 본인이 늑대인 줄 알아요. 아말라 카말라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자꾸 두 발로 걸으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리고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걸 시켰는데 개처럼 걸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네 발로 이렇게 있으면 너무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또 개한테 자란 이 옥사나 말라야도 있죠. 3살부터 8살 때까지 5년 동안 개 우리에서 자랐어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버려져가지고. 근데 그 개들이 키워준 거예요. 본인이 개인 줄 아는 거죠. 근데 30살 넘어도
네 발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본인은 아직 언어도 잘 배우지를 못하고 딱 5년 자랐는데 본인이 뭐라고 믿는 거예요? 개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개라고 믿는 한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두 발로 걸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 시간에 비해서 성장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왜? 부모가 넌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부모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믿어주면 부모가 그 믿음에 의해서 야 이제 걸음마도 한번 해보고 엄마 옹알이도 한 2만 번 정도는 해야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연습 좀 하면 안 되겠니? 아이가 한번 걸으려면은 한 2,000번 정도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되겠, 걸음마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이 율법을 지키면 무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 수준, 되는 수준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피카소도 다 유태인이죠. 이 피카소는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죠. 너는 만약에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될 거고, 사제가 되면 교황님이 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엄마가 심어준 것은 뭐예요? 뭐를 해든지 너는 최고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시켜준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미술을 해가지고 피카소가 되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미술 그러면 피카소라고 하는 그런 명성이 이제 자기한테는 최고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였던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그림 좀 그려달라고 휴지에다 그림 그려주고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5분도 안 되고 그려놓고 나는 이거 그리는데 4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본인 자신이 명품이 된 거죠. 최고가 된 거죠. 근데 이 최고가 된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 엄마의 믿음이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누가 시켜줬냐면 아버지가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새에 발을 그려봐라. 이거는 어떤 새일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조류학과였는데 이제 발 보고 이제 맞추는 거죠. 이 새 이름을 이제.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지를 그냥 쭉 찍고 교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이런 버릇없는 놈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신발을 그 칠판에다가 팡 찍으면서 당신이 맞춰보셔. 그리고 나갔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왜 자꾸 이거를 수천 번을 그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것만 그리다가 보니까 이 발이 새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몇 종류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발만 보면 어떤 새인지 알겠고 그 새를 보면 그 새의 특이한 이 발의 어떤 특징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수천 번 어렸을 때부터 같은 발만 수천 번 수만 번 김연아 씨는 안 그랬겠고 손흥민은 안 그랬겠고 다 똑같은 거죠. 같은 자리에서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차는 사람과 차지 않는 사람과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율법을 주는 거고 그 율법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하기만 한다면 김연아 씨는 어땠어요? 본인은 야식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식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과 그 믿어주시는 분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제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최고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이제는
갖는 것이 좋을까요? 안 갖는 것이 좋을까요? 갖는 게 좋죠. 어차피 태어났으면 최고가 되어야죠. 그렇죠? 예, 다 이런 분들이 박세리 씨 아버지, 그다음에 김연아 씨 어머니, 예, 다 흥민아 너 아직 월클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잘하는데도 아직 월클이 아니라고,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하는 이 아버지 손웅정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 너 최고 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 너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어. 너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믿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계실까요? 넌 두 발로, 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유태인들이 이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물론 뭐 우리가 들으면 재수 없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우리를 굶긴 적이 없고, 물을 막 반으로 가르고, 근데 이런 어떤 믿음이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쁜 놈들이 쫓아오고 바다가 있으면 빨리 최대한 우리나라보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없잖아요. 그 빨리 근데 물을 가른다는 이런 상상보다는 우리가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다 죄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실패하면 어때? 이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30일을 30달러로 살아봤잖아요. 하루 1달러 햄버거짜리 먹어가면서. 그래도 그래도 살 수가 있네. 거지가 되더라도 국어를 하더라도 1달러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가진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뭐 공해가 생기니까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혹시 지구가 망하면 화성에서라도 이주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스페이스X 그 로켓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재산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될 수 있다는 거를 믿어야죠. 근데 믿으면 자꾸 해다가 보면 뭐가 이제 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금메달을 너는 딸 수 있어 라고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무언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유태인들이 왜 창의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존 케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현대 음악가가 있어요. 그리고 존 케이지가 작곡한 4분 33초라는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음악의 악보를 보여드릴게요. 악보가 이 모양이에요. 4분 30초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악보에 아무것도 쓰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4분 30초를 연주하는 이 장면이에요. 계속 손가락만 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4분 30초 동안. 그리고 이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물 탁 덮으면은 사람들이 박수로 막 쳐요. 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것 동안 게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며 이제 본인들이 나름대로의 그는 들었던 선율을 또 생각을 하며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여기서 무슨 뭐 한숨 소리도 들리며,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 이 세상이 음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욕먹죠. 근데 이제 음악가가 할 수 있어요. 음악을 작곡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백지로 이렇게 한 거죠. 이 창의력은 나는 분명히 훌륭한 음악가인데 이게 뭐 더 이상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요런 것도 음악이겠구나. 근데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분이 또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정권에 뭐 또 뭐 그런 거랑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분이 해내신 거를 보면 뭐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다 해내잖아요. 뭐 다리 이건 못 만든다 그래, 폐선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물 흐르는 거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막 막 박사들이 못하는 것들을 다 해내요. 근데 이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기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다. 대통령은 못 되셨지만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는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맞는 법을, 그거에 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뭐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는데 오늘 요것만 하면 분명 이만큼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논다? 그런 일은 없죠. 일단은 그 믿음이 들어오면 오늘 하루는 그것에 맞춰서 딱딱딱딱 짜여져서 그 미래를 사는 거죠. 이것은 내가 경쟁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야 라고 하며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 수준에. 그리고 오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치에 서가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건데 오늘 실패했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두렵지 않고 해나가게 되는 거죠. 아주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나 저기 지면은 나는 참 창피당하고 굶어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거죠. 이미 높은 수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 나보다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소 사업을 시작하신 게 재미있어요. 이제 조선업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은 조선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배를 만들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고 안 사주면은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가진 게 뭐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냥 그걸 지을 모래사장, 그 사진, 항공사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걸 지으려면 지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그 조선업 기술자를 막 찾아다니다가 그래요, 뭐 당신이 해주면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그걸 지을 돈은 있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기 은행에 그 영국 은행에서 이렇게 빌리면 되지 않을까? 너를 왜 빌려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무작정 찾아갔어. 이거 유명한 500원짜리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 은행장이 누구십니까? 저는 정주영.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조선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딱 지폐를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300년 늦게 배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1500년부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쇄국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우리 장난 지금 이런 기술 우리가 있다. 이거 뭔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인데 이렇게 발돋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에서도 한 인생에서 획을 긋고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고 재밌는 거죠.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럼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죠. 그걸 보는 재미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힘들어 보여요. 김연아 선수도 막 엉덩이 뼈 나가고 척추뼈 나가고 막 그러지만 엄청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분명히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그냥 그냥 하루 살면 되지 밥 3끼 먹으면 되지 이런 거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분이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려고 하는데 또 영국에서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그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를 이렇게 찾아서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그럼 너희들 조금 좀 찾아 그런 배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서 그거를 공장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면 수주할 수 있는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사지 못하면 우리 돈 못 갚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포기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또 리바노스라고 하는 사람, 그 그리스 선박왕의 이제 사위인가, 그렇죠. 이분도 정신이 좀 보통은 아닌 거죠. 그냥 모래사진 하나 보고 거기서 그냥 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그 배를 이 배를 만드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놔야겠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배를 이제 그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5년 안에 이제 그걸 짓고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걸 짓고 2년 5개월 만에, 2년 반 만에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업의 시작이 된 거죠. 뭐 이렇게 꼭 그런 정도로 뭐 될 필요는 없지 않고 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뭘 하든지 최고가 되라. 뭘 했든지 상관없어. 너는 최고가 될 인물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괜찮아. 지금 뭐 이게 아니면 다른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뭐 다른 길로 가다가 26살에나 신부님 될까? 그 길에서는 최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였는데 돈 많이 벌고 뭐 최고가 돼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럼 사람 영혼 구원하는 데는 한번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뭔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아직은 못 살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물건은 만들어질 때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나보다는 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낳으시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드신 그거 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왜냐면 그리고 또 부모님이 진짜 우리 만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눈 다시 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것이든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만들어진 목표는 뭘까? 뭔지는 몰라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피카소가 작품을 만들 때 이거는 세계에서 500등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까요? 내가 피카소 같은 사람이 작품을 만들 때는 나는 이건 세계 최고야, 이 그림은, 이런 마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가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믿어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고 하고 싶지 않을 뿐인 거죠. 하느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께 효도하고 싶으면, 그래, 나 정말 이 세상에서 당신 우리 막 호락호락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인 거죠.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냈던 부모님들처럼 그 율법을 내가 따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요셉이 꿈이 있었죠. 꿈을 꿨잖아요. 집단들이 다 이 가족들이거든요. 별, 태양은 아빠, 뭐 다른 엄마, 별은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근데 이 꿈은 본인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사제가 돼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뭐가 돼서 이렇게 좀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각자가 꾸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다른 사람이 볼 땐 재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면,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된 거죠. 이집트로 가서 이제 재산을 많이 쌓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들 세계에 뭐를 하든지 정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발을 씻어주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을 많이 타고 정말 세상에서 지금 유태인들보다 훨씬 더 막 이렇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또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정말 그런 꿈을 가진, 하느님의 꿈을 가진, 내 꿈이 아니라 하느님의 꿈을 가진 우리 정말 젊은이들, 신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